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새로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분별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양드리겠습니다. 600장입니다.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님아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네, 26절에
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단어죠. 비슷한 단어인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26절에 나오는 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고요. 오르게. 그 다음에 노여움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좀 긴 단어예요. 파로르기스모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분노, 이게 다 이제 분노와 관련된 단어인데, 분노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수모스입니다. 수모스. 이 수모스는 어떻게 보면 그 끌어오르는 경로를 말해요. 막 순간적으로 확 끌어오르는 경로. 말 그대로 그 서모 이러면은 막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거기에서 온 표현인데 완전히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너무 끌어올라서 분노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격정적인 경로의 상태를 수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노여움은 파로르기스모스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분노, 질투, 시기에서 비롯된 원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원한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것도 역시 끌어오르는 물처럼 계속해서 끌어올라 결국은 쓴뿌리를 가진 추악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로르기스모스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는 이런 노여움의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그걸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순화한 상태로 잠들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26절 초반에 화를 내더라도의 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의 일종입니다만 이것은 확고한 신념과 관련된 분노를 뜻합니다. 확고한 신념과 관련된 분노.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에서 나오는 분노. 그것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화를 내더라도의 뜻입니다. 오르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그럴 때 나오는 분노죠. 예를 들면 내 자식,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서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을 누가 공격을 해요. 그때 나오는 분노가 오르게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화. 그럴 때는 화내는 게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당연히 정당하죠.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대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 이런 오르게를 갖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확고한 헌신에서 나오는 분노, 그게 바로 오르게. 26절 초반에 나오는 화를 내더라도의 그 오르게인데요. 오르게예요. 그런데 이런 오르게의 상태가 아무리 동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그 오르게에서 나오는 파로르기스모스 상태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격정적으로 끌어올라가지고 막 수증기가 막 폭발하고 쓴뿌리가 나서 완전히 추악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게끔 몰래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추악한 사람으로 전락되도록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 상태로까지는 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 지기 전까지, 즉 잠들기 전까지는, 해가 지도록 잠들기 전까지는 원래 자기 상태로 감정을 돌려놓고 분노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힌 채 잠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르게와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뚜모스라고 하는 그 분노,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용납되는 단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분노가 격정적으로 끌어올라서 수증기가 사라지듯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뚜모스라고 하는 분노가 하나님께 쓰였어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 분노를 뚜모스를 썼어요. 완전히 폭발하시는 분노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끝장을 내는 거죠. 이 사탄에 대해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분노의 극한까지 도달하는 뚜모스라는 분노를 내시면서도 의로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노가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뚜모스라고 하는 분노를 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우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는 너무나도 정당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죄인들의 그 수많은 악과 사탄의 반역과 이런 것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분노조차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뚜모스라고 하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통제력을 잃어버리죠.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상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딱 서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무덤으로 가기 직전에 내가 나사로를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일어나시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저분이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리세요. 근데 눈물 흘릴 때의 예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그리고 33절에도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33절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하여 괴로워하신 그 상태, 이것은 분노예요. 분노인데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요.
이건 단순한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비통함은 분노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죄와 죽음, 인간을 이렇게 죽게 만든 죄, 그리고 사탄,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운명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처참한 그리고 비참한 영적 상태,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슬픔의 상황,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를 하시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눈물까지 흘리신 거죠.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무기력하게 슬퍼하고 이렇게 체념하고 좌절하고 이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불쌍했겠어요. 그리고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또 이어진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의로운 파로르기스모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노여움을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의로운 노여움을 가질 수 있으려면 영적인 전쟁을 하되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상태에서 그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분노겠죠.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사탄과 영적 전쟁하잖아요.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인간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정말 끈질기고도 너무나도 질퍽질퍽한 저 죄의 존재. 그 죄가 뭐길래 저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걸림돌이 되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느끼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또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말씀, 26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렇습니다. 죄에 이르게 하는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를 품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즉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올바른 오르게 화를 내더라도 잘못된 분노의 감정 상태인 파로르기스모스까지는 이르지 말며 그리고 정당한 분노였어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로 이렇게 화해하는 어색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은 집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상황이 나죠.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같이 저녁밥 먹고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아 서로 냉랭해가지고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하이오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악마에게 틈을 준다. 그러면 이제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죄에 해당되는 분노의 감정으로까지 이제 우리가 나간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악마가 틈을 타면 이제는 또 다른 제2, 제3의 죄로 우리가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마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할 일은 빨리빨리 화해하고, 그리고 뭐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말과 행동을 뭐 이렇게 딱 눈앞에 딱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해결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말은 안 할지라도 아침밥은 챙겨줄 수 있는 거고, 네? 뭐 서로 말을 안 할지라도 뭐 아내의 신발을 가지런히 나가기 편하게 이렇게 정돈해 놓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화해의 제스처죠. 우리의 감정이 이제 빨리빨리 못 돌아오니까 그렇게라도 감정을 빨리빨리 순화해서 악마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은 하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이제 또 하루 종일 악마가 틈을 타서 이 더 어려운 지경에 가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할 때입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분노에까지 가지 않으려면 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완전히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는 사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만한 우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가지면 내 권리가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 지나친 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분노해야 될 때가 있죠. 분노하지 않는 거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죠. 술에 물 탄 듯인가? 술에 물을 타야죠. 그래야 희미해지는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직접 되고 그 사람들과 막 정말 속된 말로 개 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인간과 싸우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주제가 나옵니다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배후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장해서 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극도로 미운,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치닫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싸우려면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서 그 배후의 악한 영을 무력화시키고, 정말 우리는 겉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싸워야죠. 뭐 논쟁하고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 정도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탄의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정말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죠. 사실 부부싸움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뭐하러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의 목적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 그대로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로운 분노를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분노의 감정 상태로까지는 나아가지 말고 잠들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라. 죄 짓지 않는 분노만 하라. 죄 짓지 않는 분노. 확고한 신념, 헌신과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이나 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 그런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마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27절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악마의 헬라어는 디아블로스인데 이거는 중상하는 자입니다. 뜻 자체가 중상하는 자. 고자질하고 이간질시키는 자. 그리고 나의 잘못을 끊임없이 헐뜯고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자. 그게 바로 악마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그런 잘못된 분노의 감정 상태로, 죄 짓는 분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사탄에게 계속 정죄를 받아가지고요. 그걸 감당을 못해서 또 딴 사람한테, 즉 사랑하는 가족한테 그걸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 악마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죠. 거짓의 아비. 그래서 악마는 거짓의 아비이고 그 거짓된 마음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공격하는데 그런 분노의 영, 원한의 마음, 추악한 질투와 시기심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초기에 잘못된 감정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순간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더 이렇게 섬기고 품어야 될 이유가 그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영적으로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분노하되 죄를 짓지 않는 이 참 역설적인 이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잘 우리가 익혀서 본을 보이면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하지만 그 분노가 원칙 있는 분노이고 확고한 신념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의 신중한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